우리는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룻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룻기를 묵상하면서 룻기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인생은 그 인생이 새롭게 역전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역전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나의 노력과 눈물과 땀이다. 그래서 나의 노력과 눈물과 땀으로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인생은 새롭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에서 역전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면 가장 짜릿한 경기가 어떤 경기입니까? 맞습니다. 9회 말 투아웃. 그런데 홈런 한 방으로 역전이 됩니다. 엄청난 희열을 느끼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 희열이 정말 가슴 속에서 두근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로 이런 희열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역전하는 이 역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의 시작은 돌아갈 때 있는 거예요. 돌아갈 때. 내가 돌아갈 때, 내가 결단할 때, 결단하고 돌아갈 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회복을 여는 세 가지 믿음. 아마 이 제목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역전을 일으키는 세 가지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역전시키는 세 가지,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세 가지의 믿음이 뭘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첫 번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러분, 여기 돌보시사,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올 때는 여러분 흉년이었습니다. 원래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 아닙니까? 아마 이곳은 풍부한 땅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 땅에 먹을 것이 사라졌고, 그 땅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이요 죽음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그곳을 떠나 모압으로 왔습니다. 풍부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는 그 땅이 풍부의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를 키워 자녀를 결혼시키고, 그리고 10년 후에 두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노년의 부양자요, 그리고 그 기업을 이을 자인데 기업을 이을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인생의 흉년을 만난 것이지요. 인생의 절망을 만난 것이지요. 여러분, 그는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살아갈 용기도, 살아갈 소망도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흉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이 돌보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파카드란 말입니다. 이 파카드란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찾아온 이 베들레헴 땅, 그런데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에게 풍부가 찾아왔다. 흉년의 땅에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팍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돼요. 이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듣는 것을 소홀합니다. 여러분, 들어야 될 때 듣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합니다. 다른 행동을 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될 시간에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그 말씀과 함께 할 때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지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를 하나님이 돌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가 잉태하고, 그리고 잉태한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자 이삭을 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더니 그동안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그렇게 하갈에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삶의 곤고함을 느꼈던 사라가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사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는 마침내 믿음의 유업을 이을 이삭을 낳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보면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거기 여호와가 한나를 돌보시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를 팍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신하게 되어 새 아들을 낳았고 딸을 둘을 더 낳았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원래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후처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그 멸시 때문에 가슴 아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술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부르짖었던 여인이 한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하나 주셨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근데 한나는 서원을 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자마자 며칠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가서 사무엘 엘가나 선지자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어머니 품에서 떼어보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멸시받고,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고,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내 품에 품고 그 아들로 위로를 삼고 그 아들로 힘을 삼고 그 아들로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한나를 돌보십니다. 한나를 돌보십니다. 그리고는 아들 셋을 더 주시고 딸 둘을 더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더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 권사님에게 아들 셋을 더 주시면 안 되겠지요? 믿음의 아들을 주시면 되지요. 믿음의 아들 셋을 더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돌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없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눈물 흘리는 자를 돌보시면 하나님 그 돌보심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의 땅, 고통의 땅, 저주의 땅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자 흉년의 땅이 양식이 풍부해집니다. 고통의 땅에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저주의 땅에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단 한순간도 나오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한나가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마 자녀들이 죽기 전에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고쳐주십시오. 병들어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나는 아마 두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한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찾아와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시는 진행형이십니다. 이 돌보심을 한나는, 나오미는 들었습니다. 바로 파카드, 하나님이 돌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소문이 날마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단지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귀로 들리는 그 돌보심의 하나님의 소식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파카드의 믿음, 하나님이 돌보신다, 나를 돌보신다, 나의 삶을 돌보신다, 나의 가정을 돌보신다. 파카드. 두 번째는요, 이 돌보심의 소문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6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렇게 말합니다. 듣고. 나오미는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말입니다. 샤마. 여러분, 들었다, 단순히 소문으로만 들었다, 흘려 들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샤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었다, 귀 기울여 들었다, 마음으로 들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나오미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믿게 됩니다. 뭘요? 나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사람의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미래가 만들어지고, 나쁜 선택을 하면 나쁜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할 때 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지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소문을 듣고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이 들었던 하나님의 샤마를 그리고는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었으면 일어나야 되고요, 일어나면 돌아가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뭐라고요? 샤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돌아가야 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소식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들음의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어도 꼭 안 되는 소리만 듣습니다. 왜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요? 남이 안 됐다는 소식만 들으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의 친한 친구가 뭔가 사업이 안 됐다는 말을 들으면 왠지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 누군가 희망이 없다, 저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기쁨이 찾아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 그 말을 들으면 왠지 뿌듯해집니다. 왜 남이 안 됐다는 소리에 그렇게 내 마음이 기쁠까요? 여러분, 왜 남들이 응답이 안 됐다는 말을 들으면 왜 내가 그렇게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말만 들으면, 안 된 것에 기뻐하면, 안 된 것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 샤마하면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샤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루해도 들어야 되고요, 졸려도 들어야 되고요, 은혜로워도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어도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어도 들어야 돼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이 되면 꼭 부부끼리 앉아서 옆에 남편을 이렇게 허벅지를 꼬집는 부인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허벅지를 꼬집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들어야 돼. 저 말씀은 당신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 그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요? 바로 내가 들어야 되는 샤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듣고 이렇게 들을 때 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모압에 있지만 그 모압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바로 이 방향으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방향으로 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 땅으로 가는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 없는 모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나그네의 땅에서, 잃어버린 땅에서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바로 그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돌보심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그 방향을 바꿔 올라가는 인생을 살 때 바로 그 인생이 역전되는 겁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샤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었으면 방향을 바꾸십시오. 일어나 방향을 바꿔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돌보시는 땅으로 올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 탁월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보면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은 얼마나 선택이 중요한지, 얼마나 그 선택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달라지고 성경의 역사가 달라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11절에 보면 나오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에도 말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고 소망이 없다. 그러나 여전히 두 며느리는 나오미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또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 말에 선택이 달라집니다.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를 괴롭게 했다. 나를 마음 아프게 했다. 나를 힘들게 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떠나갔지만 룻은 오히려 그 시어머니에게 쫓아갑니다. 여기에 쫓으니라 이 말이 다바카라는 단어입니다. 다바카. 여러분, 이 다바카라는 말은요,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룻은 나오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쫓아간다 그 말은 결합되어 간다 그 말입니다. 찰싹 붙어서 간다.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간다.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오미와 함께 찰싹 붙어서 끝까지 간다 그 말입니다. 다바카. 룻은 미래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환영하겠습니까?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룻은 미래를 몰랐습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미래가 불안한 미래였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에게 찰싹 붙어서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나바카, 찰싹 붙어 따라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선택의 순간의 원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넓고 크고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마시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그 선택의 순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원리의 첫 번째가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은 크고, 그리고 그 길은 넓고, 그리고 그 길은 많은 사람이 가고, 그런데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을 들어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할 때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인생의 갈림길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쉬운 길보다 좁은 길,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좁은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좁은 길에는 하나님의 샤마가 있고, 그리고 그 좁은 길에는 하나님의 다바카가 있습니다. 룻이 선택한 길은 좁은 길이었어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풍부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리고는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선택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사랑.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보다는 이익을 선택합니다. 무엇이 더 이익이 있는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을, 삶을 완성시킨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때도 끝까지 내게 좀 손해가 와도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저는 상담을 할 때 꼭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상담을 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사님 이것저것 막 따지지 말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사랑. 내게 좀 손해가 와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괴로워도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좀 손해가 나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유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믿음. 룻은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요? 나오미를 붙쫓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은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 나오미가 예배하는 그 예배, 나오미의 민족을 나의 민족으로 그렇게 여기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바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눈물을 뿌렸느냐,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나박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느냐.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곁에 탁 붙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 서라 하면 멈춰 서고, 하나님이 손을 들라면 손을 들고, 하나님이 뒤로 가라 하면 뒤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아니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그것이 즐거워야 돼요. 그게 바로 나바카입니다. 찬송가 중에 아주 유명한 찬송가가 한 장 있습니다. 찬송가 369장이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일랜드에 사는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결혼할 여인과 결혼 날짜를 잡고 그 결혼식을 올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 그만 결혼할 여자가 호수에서 익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결혼 전날. 그래서 이 조셉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아일랜드에 살 수가 없어서 캐나다로 이주를 합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살아가다 새로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내가 이 여인과는 영원히 내 한평생 사랑하며 살리라. 그런데 그만 그 여인도 죽고 맙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불행을 2번이나 겪었어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조셉은 그 순간에 선택합니다. 그래,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지만 그래, 나는 선택하리라. 그리고는 선택합니다. 나는 앞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라. 나는 병든 사람들을 돌보며 살리라. 그리고는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중한 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조셉은 어머니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편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고
그리고는 그 편지 뒤에 시를 한 편 적어서 보냅니다. 이 시가 훗날 전 세계 교회에서 불려지는 찬송가 가사가 된 거예요. 이 찬송가 가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역전시키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 바카드, 하나님이 돌보신다. 두 번째, 샤마, 들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소문을 들었다. 내 마음으로 들었다. 내가 듣고 믿었다. 세 번째는요, 다바카, 붙쫓았더라. 찰싹 붙어 쫓았더라. 하나님의 은혜, 역전의 시작. 하나님이 돌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싹 붙어 가면 우리는 역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